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사울을 대적하고 그를 축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울을 섬기는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울도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부재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떠나고는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은 구원과 관련된 사역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은사의 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악한 영이 임함으로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부르신다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악한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 연주로 증세가 호전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17절에 보면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수금은 주로 기쁨과 회복의 목적으로 연주되던 악기였습니다. 수금은 현악기로서 오늘날의 하프와 같은 악기죠. 선율이 부드러워서 심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걱정해야 할 사울이 오히려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금 연주로 사울의 상태가 잠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에 대해 말하기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용 있는 자를 뜻하는 이시밀하마,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전쟁의 사람을 뜻하는데 싸움에 능한 자를 말하죠. 추천받은 이세의 아들은 수금을 잘 타는 것 외에도 용기 있고 전쟁에 능하고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계속해서 시달리던 사울은 이세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젊은 신하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로 인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이 이세에게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영구히 기브아에 있는 그의 왕궁으로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보기 위해 다윗을 잠깐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라고 이세에게 요청하는 이 장면은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될 인물이자 자신의 경쟁자가 될 사람을 직접 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으로 번뇌하는 사울에게 한 신하가 수금 연주자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하므로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흡족하게 여겨 목이 드는 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자신의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소개한 신하의 말처럼 다윗이 여러 자질을 갖춘 준사인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격과 삶을 통해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켜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지만 다윗을 통해 사울이 상쾌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었죠. 성령의 지심을 받은 성도는 상처 입고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 다윗을 추천하는 신하, 다윗의 재능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성도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의 요청으로 왕국에 머물며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무기를 손에 들었음에도 사울을 섬겼고 번뇌하는 그를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분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춰 그 은사로 섬긴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영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선물, 즉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